이제 야고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번 정도 하면은 야고보서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종말론적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론적 공동체. 이 말은 교회가 주님의 강림,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그걸 기다리지 않는다? 그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그 말이 뭐 거창한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라 아침에 아빠가 회사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때를 가리켜서 파루시아, 재림이라고 해요. 다시 온다. 아침에 나갔으니까 다시 온다. 그건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이 아침에 직장에 나갔는데 저녁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는다? 그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은 자신이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인가? 주님의 재림을 진짜로 소망하는가? 아예 뭐 오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설교에서 이야기하니까 언젠간 오시겠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살아있을 때는 오면 안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오시겠지. 또 그때 오시는 게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야만 할까? 한번 가셨으면 그만이지. 하늘나라 그 좋은 데로 가셨으면 됐지. 왜 다시 오셔야만 할까?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아유, 지난번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또 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귀찮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여기 안 와도 하늘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구원을 다 이루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엄청난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남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특히 연예인들이 연말 되면 각 방송국에서 뭐 시상식 하잖아요. 뭐 가수왕도 뽑고, 뭐 드라마에서 주연, 뭐 나무주연상, 뭐 여우주연상, 뭐 그런 거 할 때 상 받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그런 것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그런 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영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상 받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헛된 영광을 좇아서, 헛된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잘 되고 남보다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출세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 필요 없다. 예수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낮아지라고 그러고 뭐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그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만 하는데 그런 예수는 이 세상에 전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구해야 될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증명하시고 그동안 헛된 영광을 좇아서 살았던 세상을 멸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심판이 끝나고 이제 이 세상의 역사는 다 끝나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는 계속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우리 생각에 뭐 기쁘고 즐거운 일이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든 뭐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 그거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연이라는 건 없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을 우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고 모든 일을 뭐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돌이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는 거, 뭐 태풍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뭐 이런 것도 산불이 나거나 사람이 실수해서 산불이 나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다. 예, 그걸 아셔야,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룬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뭐 큰 일, 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막 그런 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이지만 작은 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뭐 우리 어린 아이가 감기에 들었다든지 뭐 그런 작은 일은 하나님이 전혀 알지도 못하거니와 간섭도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는 것조차도 돌뿌리에 채여서 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욥기서를 보세요. 사탄이 욥에게 재앙을 내릴 때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잖아요. 제가 욥을 시험 한번 해볼까요? 과연 그가 정말로 내가 시험을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 대신에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호흡을 하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의식하고, 내가 지금 들숨을 하고 날숨을 한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또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을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의지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그걸 보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안경이 말이죠. 이 렌즈에 때가 많이 끼면 잘 안 보이잖아요. 뿌옇게 보이고. 이 렌즈가 깨끗해야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게 가치관이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냥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질 못한다. 깨닫질 못한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볼 때 낮은 것, 천한 것, 없는 것, 뭐 아픈 것, 슬픈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픈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가 사업하다 실패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잘되고 막 사람들에게 막 대접받고 칭찬받고 그러면 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부패한 심성으로는 십자가의 영광도 당연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쫓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건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상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오심으로써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를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는 거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그거를 따라가면서 사는데 그건 헛된 거야.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다 판결이 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아는 신자는 세상이 비록 자기를 외면하고 알아주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강림을 소망하고 기다린다.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까? 그게 궁금해요. 네. 뭐 궁금할 것도 없죠. 그렇게 소망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길이 참으면서. 네. 7절,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얼마 안 있으면 오신다. 근데 그 얼마 안 있다는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다른 거예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거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은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밤의 한 경점 같다. 밤에 잠깐 우리가 잠들었을 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잠깐 흘러가는 시간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천년도 되고 만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긴 시간 설마 오늘 내일 1, 2년 내에 오시겠어? 길게 기다려야 되니까 지루하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인가 보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 아무래도 늦게 오실 것 같으니까 길이 참으라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세상에서 신자는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존재로 높은 존재로 성공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성공 그건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는 사람.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면 신자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 거기에는 뭔가 진리가 좀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 비유를 마치고 사람들 길을 즐겁게 하는, 부담 없고 들어서도 부담 없고 찔림이 없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시대부터 쭉 우리 조상 때부터 기다려오던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강도하고 바꿔서. 예? 바나바하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야 예수는 죽이고 바나바는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야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다시 예수님 살릴 수도 없고. 설교는 책망이 있고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설교지.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누구처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원맨 쇼 하듯이 그건 약장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또. 그런 거 보려고 가면 차라리 뭐 TV 보고 앉아있는 게 낫지. 예.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서 오히려 미움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기다리는 건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간 예수님 오시겠지. 뭐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면 오실 테니까. 그런데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좁은 길로 가자니까 너무나 장애물이 많고 거치는 것도 많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 그것은 그만큼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길이 참고 오래 참으라는 얘기죠. 마음을 굳게 하라. 쉽게 흔들리지 말라. 예. 하나님은 왜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받거나 미움을 받을 때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굳게 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셨으면 어려운 일 당하면 마치 자기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얼른 가서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한해라도 어디 다치지는 않았을까 살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셔야죠.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멋쟁이야. 내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금방 나를 구해주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약속도 안 하고 그냥 마음을 굳게 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애가 넘어졌는데 야 일어나, 울지 말고 일어나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부모가 많지 않죠. 행여라도 그냥 요즘 특히나 요즘 세상에는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부모의 어머니는 그래도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아버지는요. 아버지하고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불편했어요. 그랬어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하고 밥 먹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잘해준다고 했는데도 불편했어요. 했는데도. 그래 다른 사람들이야 뭐 오죽했겠어요. 사실상 참 저희 아버지는 참 저한테 참 잘했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 3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왔어요. 일주일에. 전방에 있던 뭐 어디에 강원도에 있던 철원에 있던 뭐 어디에 있던
어떻게 알고서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도 바쁜데 사와보면서 이 면회를 왔어요.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참 대단하다.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항상 오면 그냥 갑니까? 돈 주고 가면 잘 먹고 잘 지냈죠. 그게 사실상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인데, 어머니의 사랑은 금방 느낄 수가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사랑을 겉으로 나타내질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래요. 요즘에는 속으로는 그래도 겉으로는 아버지의 그 무게, 아버지의 엄숙함 이런 것 때문에 참고 그랬겠죠. 옛날에는 자기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안아주는 것은 그거는 아주 못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른 앞에서 자기 자식을 안고 어르고 그러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요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상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좀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는 걸 바라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뭐 그것이 금전적인 것이든 뭐 신체적인 것이든 무슨 뭐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든 무엇이든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뭐 심지어는 요즘에 뭐 취직하기 어려운데 취직이 안 되면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력서를 뭐 수백 군데를 넣었는데도 맨날 취직도 안 되고 힘듭니다. 제발 저 취직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그런 또 고통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뭐 가정의 그런 불화나 아니면은 뭐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제발 좀 그런 데서 좀 해방시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금방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못 들은 것처럼, 못 들은 척. 우리 소명을 외면하시고 오직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일.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일만을 하나도 착오 없이 차근차근 빈틈없이 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고집대로만, 자기 계획대로만, 자기 생각대로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 만약에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었어요? 심심하니까? 세상을 안 만들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심심할까 봐 만들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이 없어도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고 있어도 부족한 것도 없고 외로운 것도 없고 뭐 아쉬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자아 충족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손해볼 것도 답답할 것도 안타까울 것도 아쉬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께 충성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볼 거야. 손해는 우리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산천초목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즉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동안 세상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만을 소망한 사람들, 소망하면서 길이 참은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참된 영광이냐? 세상의 영광을 구하던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어렵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면서도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죠. 이것이 참된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동안 구했던 것은 참된 영광이 아니고 헛된 것이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일은 다 하신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그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늘을 소망하는 낮아진 마음으로 참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화 촬영하고 뭐 드라마 촬영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으니까. 심심하면, 옛날에 심심하면 영등포 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심심하면 여의도가 영등포 경찰서 관할이니까 방송국에 가면 세트를 만들어 놨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옛날하고 달라서 뭐 야외에다가 아주 진짜처럼 그렇게 지어놓고 뭐 태조 왕건 뭐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밖에다가 아주 그거 만들어 놓고 사람들 또 관광객들 또 이렇게 와서 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실내 세트가 많았어요. 실내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거기 촬영하라 이제 가서 저는 아무 때나 이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가는 것이 공무집행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구경을 많이 해서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를 보면 재미없는 게 이렇게 보면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 거기 산에 사는 사람하고 그 개그맨 찾아간 사람하고 두 사람만 나오잖아요 화면에. 근데 아니에요. 거기 그 주변에 5명 6명이 카메라 들고 있고 뭐 녹음기 들어. 그러니까 그게 다 실제로는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저는 다 그게 보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감독이 옛날에는 요새 프로듀서라고 그러죠. 이제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한 편의 드라마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단역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역할을 주어서 그렇게 연기하도록 하는 건데 아유 나는 이름도 없는 군사 노릇을 하기 싫어.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지 않고 튀면은 그건 NG가 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니까 카타고서는 그냥 다시 찍고 그러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다 주인공 되고 싶지. 그러나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주인공만 있으면 그게 완성이 되나요? 조연도 있어야 되고 다 받쳐주는 스태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기 자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다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자기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고정된 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어떤 자리를 어떻게 옮길지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나 어느 자리를 옮기시든지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 충실하면 되고 충성하면 되고 그 자리로 보내면 또 그 자리에서 또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불평하고 왜 나를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오늘 처음은 우리 혁주군 옛날 중국에 있을 때부터 중국에서 초등학교도 다녔나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베이징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그렇게 왔어요. 내가 그래도 실력이 있는데 말이야. 왜 나를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나는 왜 이런 일밖에 못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일을 맡겨서 그거 못하면 큰 일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그 사람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 신자들은요,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삶은 그야말로 세상이 볼 때는 매력이 없어요.
진짜 왜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포부가 없냐, 야망이 없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뻔한 거잖아요. 성공하고, 이렇게, 높아지고,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는 거, 그런 위치에 가는 거. 그런 것이 신자의 삶 속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물론 하나님이,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가난하게 삽니까? 다 낮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는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맡기든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얘기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고 맨날 낮아지고 천대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님이고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 출신이에요. 예? 장로님도 대통령 할 수 있고, 잘하고 못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예? 뭔 못하겠어요. 예. 그런데도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향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부르셨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비록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부르셨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삶의 방식이 사도들의 삶의 방식이, 사도들이 12명이잖아요.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지만은 그 11명의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지명대로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 그럼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다 7명이 다 어부 출신이에요. 11명, 12명 중에서. 차라리 저를 부르지 말고 어부로 그냥 살다 죽게 만들었으면 그냥, 예? 바다 나가서 고기 잡고 그냥 가족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고 회 실컷 먹고 예? 오염 안 된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김영배 집사님은 그래봤자 못 먹겠지만 실컷 먹고 살다 죽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명대로 살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만들고 막 톱으로 막 켜서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남들한테 돌팔매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살게 했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내 인생은 아주 망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다. 그런데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신자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자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과 불신자의 삶을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네. 만약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자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높은 자 되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은 신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해서 그 이름이 칭찬받는 것은 신자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신자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높임받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영광 안 받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2002년도에. 그때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서울 상암동에 있는 상암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에
제목이 월드컵 성공을 위한 집회. 그런 집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월드컵 전혀 관심 없어요. 누가 몇 골을 넣든지 어느 나라가 몇 등을 하든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막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유명한 목사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할 때 상대편 선수들이 우리하고 시합할 때는 무릎에 힘이 빠져서 픽픽 쓰러지고 골로 킥을 해도 옆으로 스쳐나가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차면 찰 때마다 들어가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참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운 게 있어요. 다 그러니까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복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엉뚱한 헛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이러한 착각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갔던 사도들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불평 한마디 안 했을까?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간다는 것이 과연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딱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인 우리를, 사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전무후무한 사람들. 사도는 두 번 다시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12사도 위에는 그 뒤는 사도라는 건 없어요. 아주 역사상 사도 12명밖에 없어요. 사도인 우리. 그러면 사람들한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도고 그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듣고 배웠으면 남들한테 대접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신자들한테 대접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죽이려고 작정한 세상의 미말에 드셨습니다. 미말, 세상의 제일 밑바닥에 낮아진 자리에 우리를 처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에게까지 웃음거리가 되었도다. 그게 사도들이에요. 네, 사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사도를 불렀으면 대접받게 해야지, 영광받게 해야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네. 사도 바울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거 뭐 일일이 다 열거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테고. 야고보가 지금 농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농부가 씨를 뿌리면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거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경우 달라요. 유대는 사막 지역이니까 항상 가물어 있어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고. 그래서 이른 비가 오면 3, 4월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러는데 비가 와야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비 안 오는 맨 땅에 뭐 바싹 마른 땅에다 씨를 뿌린들 그게 싹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른 비가 오면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또 가을에 추수할 때쯤 돼서 또 비가 와줘야 곡식이 익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신자는 주의 강림이라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을 수가 있다. 농부가 참은 것처럼 농부가 1년에 먹어야 될 양식을, 결실을 보기 위해서 참는 것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참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그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어도 굳세게 마음 먹고 참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주의 강림이라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귀한 열매로 생각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아무리 농부의 마음으로 참기를 다짐하고 각오한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주의 강림이 내게 귀한 열매라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각오, 다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이 귀한 열매니까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별로 오든 말든 오시면 오시는 거고 안 오시면 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건 열매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어요. 강림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기다렸어요. 근데 언제 날짜를 정해놓고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않고 곧 오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서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천사가 옆에 서가지고 왜 너희가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오늘 너희 앞에서 하늘로 올려 가신 예수님은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오신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를 창으로 찔른 로마 병사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태양을 다 볼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엔 특성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그게 돌발적 재림이라고. 예고 없이 오시는 거예요. 도둑이 들을 때 예고하지 않고 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영광적 재림이다. 영광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천사장들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가시적 재림이다.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1907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1907년.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약속이 그렇게 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자기들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오시네? 문자를 보내볼 수도 없고 전화를 해볼 수도 없고 안 오시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편안하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행복하게 살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박해가 시작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목숨을 잃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또 국외로 추방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런 고난은 계속되는데도 주님은 오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신자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지도 않아요. 옛날에 원형 경기장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이죠. 남녀노소 할 것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사자밥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든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구해줘야 되잖아요. 사자를 그냥 그 자리에서 벼락을 쳐서 죽게 만들든가. 근데 사자밥이 되도록 하나님은 구해주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그들이 고난을 받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말이야 네로 때가 아주 박해가 심했는데 네로 그 다음에 트라이안이라든가 도미티안 이런 황제 때 박해가 심했는데 심지어는 옛날엔 전기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몸에다 기름 발라가지고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그걸 햇불로 쓰고 그랬어요. 예. 그래놓고 자기들은 그 불빛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못 본 척했다 이 말이죠. 구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 사망, 슬픔 속에서 단 한순간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불평과 원망이 당연히 말할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목숨까지는 아니라도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데
그래서 구절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 성도들끼리 서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주의 강림이, 주의 오시는 것이 더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지. 성도들끼리 뭐 좀 불편하고, 아유, 기분 나쁜 일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서로가 원망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예.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도 얼마나 또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오래 참았죠.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모델들이에요. 네. 선지자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은 왜? 세상의 모든 일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날 아모스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좀 참석을 잘해서 좀 공부 좀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일 날 한 번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절대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 목사들이 다 하는 소리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 설교 잠깐 듣고서 신앙이 잘합니까? 나가기 전에 다 잊어버려. 밥 먹으면서 다 잊어버려. 네? 밥 먹기 전에 잊어버려. 수요일 날 그거 뭐 힘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잠깐 참석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뭔가 좀 노력을 좀 해야죠. 네. 그 아모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뽕나무를 심다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너 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런데 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걸 그대로 전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자기의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택해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보내서 말씀하게 하셨다. 지금도 뭐 세상에 목사들 많잖아요. 네. 교회는 자꾸 줄어드는데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4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통계를 내보면 2년 동안에 4만 교회가 없어졌대요. 근데 목사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지 못하는 목사를 무임 목사라고 그러는데 무임 목사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단이 제일 많을 거야 아마. 우리 교단이 몇천 명 돼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선교나 나갈까? 그래가지고서 뭐 동남아시아로 가든 중국으로 가든 어디로 그런 사람들이 가봤자 별 볼 일 없죠 사실은. 예.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우리가 욥기서를 여러분 읽어보셨겠죠? 자기 생각에 자기는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 딱딱딱 드리고 자기 자녀들한테까지도 그렇게 종교적 경건한 생활을 시키고 그랬는데 왜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자녀들까지 한날 한시에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야 되느냐. 그리고 자기는 또 거기다 질병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데 자기는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 소문이 나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이제 세 친구가 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든가 소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 친구가 오잖아요. 나중에 엘리후까지도 오는데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서는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이 꼴이 된 게 괜히 됐겠느냐? 네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거야. 그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지. 사람의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욥은 뭐냐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을 당할, 이렇게 징계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냥 의식 아무것도 모를 때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런 욥에게 나중에 뒤에가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막 수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네가 그걸 보았느냐? 내가 악어를 갖다가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걸 네가 그 이치를 아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네가 알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자비를 네가 알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욥은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 이거 하나만 생각했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 나중에 회개했잖아요. 이것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이에요.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욥에게 더 많은 그러한 이제 복을 주셨다. 2배의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욥의 결말이에요. 신자가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고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못 본 척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 사람만의 착각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신자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세상에 사는 것을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맨날 나오는 게 연예인 중에서 제일 좋은 차 타는 사람 1번에서 10번까지 누구는 뭐 몇 억짜리 누구는 뭐 추성훈이가 뭐 11억짜리 차 탄다고 11억짜리 아니라 100억짜리 차 타면 뭐 할 거예요. 네? 별로 그런 것만 맨날 보니까 하긴 나도 봤지만 그런 거 보니까 아유 나도 그런 거 봐도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뭐가 부러워요 세상이. 예? 부러울 거 하나도 없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삶이 부럽게 보인다면 이미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신자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세상이 영광으로 여기는 것 내게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헛된 것이니까. 어차피 세상의 영광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영광이 크고 화려해도 그것 가지고서는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 모두 헛된 영광이. 신자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귀한 보물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그 보물로 인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주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항상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대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동안 조금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